우리와 함께하는 진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때만 진리가 필요하고 삶 속의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진리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해 가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을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으로 자꾸 회개한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자꾸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살아났는데도 자꾸 생명을 누리질 못하고 성령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리고 예배서 2장 3절에 마음에 원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자꾸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받았는데 자꾸 진노를 받는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자를 따르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대한 거는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은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은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파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드렸죠.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데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드렸고,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권세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을 낭송해 드렸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아주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중에 10절이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절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신앙생활이 뭐냐? 그 계명 지키는 거라는 거.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거를 주님이 본으로 보여줬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속에 최고로 순종한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럼 죽음을 예수님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인도받으면서 얼마나 그게 힘들고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겟세마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거를 자기가 죽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던 그런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겟세마네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이 죽음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번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자들 보고 기도 좀 같이 부탁했더니 다 왔더니 다 자. 그럴 땐 좀 심하게 해야 돼. 다 자빠져 자고 있어. 자기는 힘들어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 기도 부탁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다 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시 또 올라가서 너희들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그러고 얘기하고는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3번이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지나가게 하질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힘든 그 심정을 표현한 게 그 마태복음 27장 그 45절부터 보면 나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느 정도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 그런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해러 왔죠. 어떻게 보면 죽으러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 구약에 수많은 양 잡던 그 양을 대신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 죄를 사하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사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한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대신 죽으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그때 포도주를 입술에 대서 입술을 축인 다음에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림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를 실제로 누리는 거. 근데 이 누림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고 또 하나 들어있다고 그랬죠. 저는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들고 있으면서 망한 사람들, 유대인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합니다. 남교 교단 얘기에서 그랬지만 천주교도 실제는 원색적인 복음보다는 자꾸 언저리 뉴스를 너무 붙잡아. 그래서 실제적인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놓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주제가 뭔지, 정경의 핵이 뭔지를 몰라.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에 여는 열쇠가 메시아인데 메시아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구약 39권을 한 손에 딱 들고 있어야 돼요.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룻기까지를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서의 주제 요절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장권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 사무엘상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그래요. 그 역사서의 주제 요절은 사무엘상 16장 23절. 왕권에 대해서 왕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그 선지서의 주제 요절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선지자직을 중심해서 기록이 됐고, 그리고 시가서 5권이 나와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거는 그 메시아의 그 의미를 누린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의미를 못 누린 사람이 그걸 읽으면 그냥 나쁠 건 없지만 그 능력으로는 못 느껴요. 실제가 되려면 그렇게.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구약 성경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핵심이 다 나와요.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2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2장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권으로 오셨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흑암 권세를 다 꺾고 세상의 신을 꺾고 승리케 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흐름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봐야 마태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마가복음은 뭐예요? 제사장권. 근데 그 제사장권은 뭘로 설명하느냐?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중풍병자가 병들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한 얘기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온갖 고통 저주장을 받는데 그거 담당했대.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저는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아주 아기로 태어나는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2장 1절에서 14절.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의미가 좀 달라요. 아마 메시지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이번 성탄절에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왔는가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으니까. 예배서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특별히 11절에 나오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 그분이 와서 뭐 하실 거냐?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절 24장 47절에서 49절에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축복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증거가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의 능력을 믿은 그것을 가지고 간증해서 보낸 편지가 서신서, 바울 서신 13개, 공동 서신 8개, 그래서 27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짧은 5분 메시지 중에 성경 66권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성경이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관점으로 보는 눈이요. 그게 돼야만 여러분 메시지나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 누리셔야만 맛볼 수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한다고 그랬는데 맛을 보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만 보여요. 복음 누림. 혹시 복음 누림이 실제 잘 안 되신 분은 금요일 날 심야기도 오시라. 심야기도 오시면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님 같이 간증하고 포럼하는 날로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응답들을 금요일 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있어서 포럼하려면 부담된다 그런다고. 근데 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그렇게 누리는 거야. 이걸 봐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부담 갖지 말고 애래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 주는, 복음 누림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금요일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번 지나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금요일 날